어제 제가 문자를 보내서 오늘은 아이들 또 어른들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이 모든 게 좀 돌아가는지 좀 확실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좌석 3분의 1을 따로 배정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 오늘 특별히 아침에 말씀을 잘 들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 말씀은 이미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했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평가에 가서 보면 두 종교와 그 다음에 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의 빌 잭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명확히 보여주는 그러한 그 설교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종교와 복음 아니면 선교사와 선교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목표는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오고 말씀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유익을 얻게 되는데, 이런 유익을 얻는 것이 나 자신에게만 향하는 그와 같은 열매가 되면 그렇게 큰 복이 되질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와 같은 열매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국 교회도 다니고 이 말씀도 읽고 유익을 얻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이제 돼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로마서 10장 말씀을 오늘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또 선교사와 선교지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의 선교사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 그러면 다 필리핀, 태국, 러시아, 하여튼 보따리를 싸고 어딜 나가는 사람만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13절에서 15절에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아야 예수님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이 세상 밖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선교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요? 화평의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화평의 길을 열어주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따리 안 싸도 돼요? 네. 여기 한국 땅에 있어도 선교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맞습니까? 예,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누구든지 예수님만을 신뢰한 사람은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동일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영화로운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부활의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성경은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때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룬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조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선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제 증인이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끝마침이라는 거예요. 끝마침. 끝마침, 끝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end예요. end. end가 뭐예요? 길을 쭉 가다가 길이 없습니다 하고 여기 end, 길 없다고 하는 그 사인이 나면 더 이상 길이 없죠? 맞습니까? 없는 거에 더 이상 없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는 겁니다. 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언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끝이 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가 주었던 율법의 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기록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는 뭐냐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냐, 저 밑에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냐,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런 의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의, 내 행위와 상관없는 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의, 그걸 내가 뒤집어 쓰면은, 그러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이 뭐냐,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까? 추가할 게 있다는 말이에요? 추가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추가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끝장을 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믿는 사람이 선교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이 선교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일을 다 끝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일이 남았습니다 하고 자꾸 뭐를 더 하려고 하면 그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전 접시 닦는 일을 좋아해서 직장 갔다 와서 접시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뭘 다 닦고 그러고 왔어요. 뭐가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다 닦고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접시 10개 있는 걸 다 닦았는데, 다 닦고 났는데 제 아내가 와서 또 닦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다 닦아놨는데 이걸 못 믿나? 그리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겠죠? 열심히 닦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아내나 누가 와서 이거 뭐 한 거예요? 이거 하고 또 닦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 제가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자꾸 내가 뭘 해서 예수님의 일에다가 뭘 추가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더 이상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에서 14절에 우리 예수님과 율법시대 그 제사장들의 그 차이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에서 14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몇 희생물을 드려요? 한 희생물.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은 많은 희생물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희생물을 어떻게 드려요? 영원히 한 번에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세요? 앉으세요? 앉는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앉을 수가 없어요. 일이 안 끝나기 때문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희생물을 영원히 한 번에 온전하게 다 드리신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어때요?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제사장들은 그 일을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단번에 영원토록 깨끗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끝을 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앞에 앉으라 그랬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 질문한다니까 또 어른들 이렇게 넋을 탁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어른들에게 제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또 대답 못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박미선 자매님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2011년도에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박 자매님이 이제 40년 있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앞으로 40년 동안 하늘나라 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더 해야 될까요? 할 게 없어요? 확실하세요? 그럼 교회 왜 오세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지금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도준이에게 다시 한번 묻겠어요? 도준이 분명히 대답할 줄 알고 내가 이제 묻는 거예요. 도준이가 오늘 구원받았어. 근데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살잖아. 그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자꾸 더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자꾸 더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나와 같이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 위해서 교회가 형성이 돼야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렇죠? 교제가 이루어지고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다시 구원을 받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 일단 받으면 교회 심지어 안 나와도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선교지는 어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네, 다 같이 로마서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선교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교 대상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교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선교 대상이 꼭 필리핀에 가야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꼭 태국에 가야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뭔가? 알지 못한다를 무식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알지 못한다는 건 무식한 게 아니라 무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하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세상 공부를 이렇게 웬만큼 했어요. 근데 제가 칼국수 끓이는 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못해. 그걸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국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요. 어떻게 끓이는 줄 몰라요.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자동차 고치라 그러면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칠까요?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학식과 명예와 이런 것이 많은 사람도 어떨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지해갖고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법을 자그마치 600개 이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하고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럽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그럽니까?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은 냈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평생 예배당에 가면 구원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10장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법을 세워놓고 뭐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누가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범법과 이 불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았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을 이걸 하나님의 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에 가시면은 힌두교도들이 많습니다. 거기 인도의 강에 유명한 강이 겐지스 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강이 그렇게 지저분한데도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 강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나중에 윤회가 돼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많은 프로테스탄트 이러한 그 교단들에 가서 보면 무슨 목사 말을 잘 들으면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11조하고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하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심판받을 때 가서 보면 지옥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천주교인들 가운데 매주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신부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신부님, 구원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죽어서 가봐야 알죠. 그럽니다. 교황도 똑같아요. 죽어서 가봐야 알죠. 그럽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90% 해놨고 제가 10%를 해서 합쳐서 100%가 돼야 구원받는 거죠. 이런 거를 세상에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이 사람들이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악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 무결하게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제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끝난 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뭔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끝난 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끝을 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런 상태로 여기 교회에 앉아 있거나 그런 상태로 어디 가 있으면 마음이 좀 불안하죠. 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 어젯밤에 쌓아놓은 그런 일이 있으면 직장 일이 잘 안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손님이 집에 많이 와서 그래서 식사 대접을 다 한 뒤에 할 수 없이 있는데 또 그날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집에 접시가 이만큼 쑥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대부분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하는데 자매님들이 여기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 저걸 언제 치울까? 집안을 저걸 언제 치울까? 하고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또 빨리 가서 저걸 치워야 내가 이제 잠을 잘 텐데.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 엄마를 생각하고 이미 설거지를 다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미 다 설거지가 끝났어요. 근데 저는 여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설거지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확신을 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기쁨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배 끝나고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치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종류로. 한 종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 아시죠? 어떤 사람이 선교사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영원토록 완벽하게 치우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맞습니까? 예. 그럼 선교지는 어떤 사람이 선교지예요? 선교 대상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한 번에 그 일을 영원 무궁토록 끝내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무언가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무언가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넣어주시겠지
하고 무언가 자꾸 자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정치적으로 무슨 권력이 많든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다 선교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그런 사실은 선교지와 선교사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종류. 그래서 바구니를 하나, 제 오른쪽에 바구니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 바구니는 요거는 현재 진행형 바구니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제 왼쪽에 있는 이 바구니는 과거 완료형 바구니예요. 이미 끝내놓은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미 끝내놓은 바구니에 쑥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선교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하면서 자꾸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현재 진행형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다. 자, 그럼 이 차이가 무언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샘플을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자, 샘플. 자,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게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 맞아요? 우리 도희가 한번 대답해요. 이건 무슨 색이야? 검정색. 맞아. 아주 잘 대답해서 검정색이야. 이 밑에 있는 색은 무슨 색이니, 도희야? 하얀색 맞아요? 확실해요? 요 구분이 돼요? 검은색, 요거 하얀색, 요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되죠? 근데 이 세상에 바구니가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의 바구니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진행형 바구니가 있고 하나는 과거 완료형 바구니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듯이 요게 하얀 거하고 검은 게 구분이 되듯이 현재 진행형 바구니하고 과거 완료형 바구니가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요걸 제가 한번 가서 보여줄게요. 요건 무슨 색일까요? 요건 무슨 색이에요, 요게? 요거 좀 검잖아요, 그래도 요게. 검정 비슷한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그렇죠? 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요건. 구분이 잘 안 되죠? 우리말이 참 이상해요. 검다 하는 그런 말을 가서 보니까 새까맣다. 그렇죠? 까맣다. 검다. 거무튀튀하다. 거무스레하다. 그렇죠? 거무잡잡하다. 노랗다는 말도 누렇다, 싱누렇다. 누리끼리하다. 그렇죠?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검은 게 얼마만큼 검어야 검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검어야 검어. 어떤 사람이 이게 검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검다 그래요. 맞죠?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 종류의 일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일이 너무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냐 하면 밤과 낮이 다른 것처럼 이 두 가지 일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럴 때 밤과 낮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밤과 낮이 언제 변했는지 오늘 아침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밤과 낮이 언제 변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뭐 6시 반이나 뭐 5시 몇 분이나 그 일기예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5시 반에 가서 딱 서보세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일들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검다, 거무튀튀하다, 거무스레하다. 이게 사람마다 다 이 판단하는 그런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는 확실히 구분이 되냐 하면 현재 진행형하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형은 구분이 확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시죠? 맞습니까? 아까 예배 시간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고 찬송을 여러분 했습니까? 그럼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그거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맞습니까? 지금도 피난처 있으니 하고 부르면 현재 진행형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색깔을 구분하고 낮과 밤을 구분하는 건 그거 가서 딱 구분하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명확해요? 여러분, 집 떠나서 여기 교회 온 거 확실해요? 집 떠나서 여기 교회 온 거 확실해요? 여기 오고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 떠났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집 떠난 건 과거 완료형에 끝난 겁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이미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20분 전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끝났어요. 맞죠? 20분 전에 시작한 건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 그건 아직 끝이 안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 끝이 나서 완료가 된 것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은 여러분 확연히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끝을 낸 것은 과거 완료예요? 아니면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 완료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언제 끝내셨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 영원히 받죠. 맞습니까? 예. 그 이후에 죄를 지어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이후에 심각한 죄를 지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왜 그래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어느 분이 내 모든 걸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토록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믿을 때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행하는 그 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상의 상급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일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상급을 주면 하나님이 공산주의자들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상을 주실 것이고, 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겨우 불에서 끄집어내서 구원받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는 받아 그래도?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선교사로서 과거 완료형 바구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 진행형 바구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 시간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신 그 일, 과거 완료형 그 일, 나는 그 일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한 거에다 내가 뭔가 좀 더해갖고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증명해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읽으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다 하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셔서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게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시청과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하늘에 수도 없이 만든 별들을 다 만들어 놓고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별들 한번 봐라. 내 씨가 하늘의 저 별들보다 더 많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별들 만드는데 일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이스마엘도 없어요, 지금. 이스마엘도 없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삭은 아직 15년이 더 있어야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는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약 2000년 전에 우주 공간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놨다. 내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어떻게? 의로 여기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땀 뻘뻘 흘리고 와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단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00% 그대로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지금 없어요. 나이가 몇 세요? 85세 할아버지예요. 아이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니까 저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100% 신뢰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을 내가 내 의로 여겨주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또 누구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선교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죠? 그 구원받은 그 사실, 이 모든 게 너희 자신에게서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만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90% 하고 제가 10% 해서 합쳐서 100%가 돼서 여기 제가 하늘나라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해요. 10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왜 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한 행위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여기 현재 진행형 바구니에 속해서 무언가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단번 속죄의 복음을 알리는 것, 선교사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행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5절 다 읽겠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뭘로 하셨어요?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다시 태어나는 일은 어떻게만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원토록 제거하셨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 다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날 때 할 때 그 다시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하늘에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땅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단번 속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늘나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내 힘으로 돼요? 내 행위로 됩니까? 내 지식으로 됩니까? 내 명예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가능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끝내놓으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 말씀 다 읽었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개의 바구니에 속해 있어요. 여기 있는 바구니는 현재 진행형 바구니예요. 무언가 내가 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 이걸 종교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쪽에 있는 바구니에 있는 사람은 과거 완료형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 끝났어요. 과거에.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여기 속한 사람은. 편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고 그냥 계속 오늘도 노력, 점심 때도 노력, 저녁 때도 노력, 잘 때도 노력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죄를 짓습니다. 맞죠?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요.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모든 죄를 자백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유, 지옥에 가겠구나. 이 사람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기 속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하고, 죄를 아무리 지어도 아버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하고 화목. 아시겠죠? 이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지옥 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뭔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겠구나, 천국. 이렇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쁜 생활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교사와 선교지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교사인가 선교지인가? 나는 현재 완료형 바구니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 완료형, 현재형은 진행형, 혹은 과거 완료형 바구니에 속한 사람인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여기 속한 사람이다. 현재 진행형에 속한 사람이다. 구원이 뭔지 모르고 매일 불안해 죽겠습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제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걸 제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곧바로 성경책을 들고 저하고 같이 만나야 돼요. 예배당 문턱 떠나기 전에 구원 받은 자로 떠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